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룻기죠.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들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면 좀 곡식을 얻을까 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쭉 살다가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이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근이 들었는데 베들레헴으로 이제 나오미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제 두 며느리에게, 이 며느리들은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의 장래를 걱정해서 너희들은 모압 사람인데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결국은 나는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는 내가 남은 여생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내 인생은 그냥 절망뿐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놓아줄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태어나서 자란 이 땅인 모압에서 다시금 새 인생을 시작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룻이 고백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고 따르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실 나오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지만 룻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모험과 다름없습니다. 평생을 모압에서 살았던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민족을 떠나서 그냥 시어머니 한 분만 의지하면서 자기 이 젊은 이 사람이 평생을 자기 인생을 어머니에게 건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인생을 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머니가 놓아주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가 평생 자라왔던 그 모압 땅에서 다시금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거기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고 거기 간다고 해서 뭔가 생기는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고 가죠. 왜 그랬습니까? 룻은 자기 앞에 놓여진 기회보다 시어머니와 지켜야 할 그 도의, 즉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과 지켜야 할 도의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회를 찾는 것,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걸 붙잡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회주의자라고 할 때는 그 기회주의자라는 말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일관된 원칙 없이 그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냥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회주의죠.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의 그 갈림길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과연 내가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원칙이 있는지 아니면 원칙 없이 그때그때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룻이 보아스한테 찾아와서 나를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기업 부를 자라고 말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제 남편이 죽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들 가장 먼저 가까운 촌수부터 이렇게 형제들 또는 가까운 친족들이 그 중에 다른 남자가 그 여인을 대신 품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자손을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기업물을 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나의 기업물을 짜가 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룻에게 어느 정도 마음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베풀죠.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서열이 앞선 사람이 있으니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싫다고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있는데 저 집에 지금 남자들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기업물을 짜가 되면 그들의 땅을 네가 싼 값에 살 수 있고 네가 그 땅을 가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짜가 얼핏 듣기에 좋아 보이죠.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흔쾌히 내가 기업물을 짜가 돼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보아스가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며느리가 베들레헴까지 쫓아왔는데 그 며느리가 남편이 없으니 네가 그 여인을 책임져서 자손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업물을 짜가 그 여인을 책임지고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그동안 자기 원래 집에 있던 재산들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물을 짜의 소유권이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을 싼 값에 사는 건 좋은데 자기의 소유권을 자식을 낳게 되면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판 안을 튕겨봤을 때 이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구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물을 짜가 자기 말을 번복하고 나는 싫다. 대신 네가 맡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고 나서야 이제 룻을 받아들여서 이제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사실 룻기 4장에 보면 이 기업물을 짜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아스와 룻도 그냥 아무개에 지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간 그런 아무개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이 기회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따르고 그들이 지켜야 될 도리를 따랐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증조부 증조모가 되고 다윗의 증조부 증조모가 되고 또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죠. 그러나 이 첫 번째 기업물을 사람은 그런 모든 기회를 다 걷어차 버리고 그냥 아무개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지만 정작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회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죠. 무조건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라고 했을 때 롯은 딱 보기에 저 언덕 건너편에 요단강가에 소할 땅을 보면서 강이 흐르고 있는 정말 멋진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면 참 롯도 버릇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삼촌이죠.
그럼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가족들끼리 서로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라고 양보를 했어도 롯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상? 그가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닙니다, 삼촌. 제가 삼촌 덕에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가족도 번성했는데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가지세요.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에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옳았구나 싶어서 롯이 바로 쫓아가서 좋은 땅들을 막 살피기 시작하죠. 그리고 좋은 땅을 찾아내고 요단강이 흐르는 굉장히 옥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삼촌 저 땅 나 할래요. 한 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리고 롯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조건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은 때로는 좁아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은 때로는 좋지 않아 보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 때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이런 스펙타클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으니까 이야, 가나안까지 저 해변길로 해서 며칠 만에 도달할 수 있게 저 앞에 놓여진 블레셋 저 민족들을 저 강성한 민족들을 다 쳐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며칠 만에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는 좀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길로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나이 반도 저 밑으로 향하게 하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십니다. 사실은 신앙의 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칙 없이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는 크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냥 당장 기회가 왔다고 덥석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도 않고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을 덥석 붙잡았을 때 그 성급함으로 인해서 롯은 큰 화를 당하게 되죠. 원칙 없이 기회만 붙잡을 때 우리는 영적인 기회주의자가 돼서 우리는 크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닫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을 때 그 땅이 내 것이라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롯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시나 보다. 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나름대로 그냥 그 권위에 순종하느라고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나름대로 싫은 것도 내색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귀하게 쓰셔서 우리 삼촌 아브라함보다 더 큰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그냥 다가온 기회들로 인해서 우리는 대번 생각도 안 해보고 우리는 뭐라고 입으로 내뱉습니까? 야, 축복받았다라고 내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분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별이라고 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설명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런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끊임없는 오랜 기간의 그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지루하게 똑같은 걸 훈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기에 임했을 때 한순간에 판단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합니다. 몸에 배었을 때 그 몸에 밴 경험들이 나중에 직관으로 나타나서 망설임 없이 그것이 몸으로 반응하게끔 끊임없이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개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몇 시간씩 뭐 하나 선택할 때 몇 시간씩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올바른 선택, 그럴 때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그러한 훈련들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앞에 좋아 보이는 일이, 좋아 보이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들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버렸습니다. 고향을 버렸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았습니다. 롯이 기회를 택하기 위해서 신실함을 포기했다면 롯은 오히려 신실함을 택하기 위해서 기회를 포기한 거죠. 만약에 롯이 기회를 택하기 위해서 신실함을 포기했다면 어쩌면 그녀는 그냥 그 사장에 나타나는 그 아무개와 같은 이름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삶을 허브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을 귀하고 아끼게 여겼습니다. 자신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는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기보다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보아스는 당장 눈앞의 기회보다 원칙과 도리를 지켰습니다. 자기가 이 순서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회 앞에서 결정을 유보할 줄 알았고 또 도리를 지킬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받은 그 신앙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신앙이 내 삶의 태도가 될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경험해온 그 신앙이 내 몸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보아오면서 기생이었던, 정말 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그런 삶을 살던 그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은 그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몸속부터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렇게 자라온 거죠.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영접했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죠.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 밑에서 자라온 보아스도 기회라고 해서 다 기회가 아니구나. 우리 엄마 라합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어머니와 가족들을 구해 주신 그것을 그가 보면서 기회가 전부 다가 아니구나. 눈앞에 보여주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지키고 원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도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엄마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지. 이렇게 고백했던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나가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일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만 당장 눈에 보이는 기회를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분별도 안 해보고, 그 기회를 마구마구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내 기회를 찾아다니느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흔들림을 줄여야 됩니다. 기복을 줄여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실함이란 건 뭡니까? 신실함이란 언제나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릴 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간구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기회를 붙잡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항상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한번 뒤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분별이란 것은 도리를 따라서 기회를 잡는 겁니다. 같은 기회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회를 붙잡는 것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회를 붙잡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완전히 뒤바꿔 놓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기회를 붙잡았을 때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놀라운 기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뜻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 눈 떠봐. 눈 뜨고 저기 동서남북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 끝도 없이 펼쳐져 있지? 그거 다 네 거야. 그거 다 너의 자손들이 여기서 누릴 땅이야. 너 롯에게 정말 가장 좋아 보이는 땅 양보했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양보했을까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당시에는 서열이 누구보다도 엄격했던 시대인데 당연히 삼촌인 아브라함이 야, 내가 저쪽 좋아 보이니까 저쪽 내가 차지할 테니까 너는 이쪽 차지해. 뭐 불만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좋은 땅들을 다 양보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에 일일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 그거 하나 그냥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 어딘진 내가 말 안 하는데 그냥 따라와.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 말 따라서 갔을 때 실제로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 그냥 의지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그가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 롯과의 이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롯, 너 보니까 좀 아무래도 욕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저 땅 주면 좀 불만이 없겠지? 저 땅 가져가. 그래 너한테 다 줄게. 우리가 서로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내가 좀 더 가지네 아니네 이렇게 다투면 우리 다투면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예 다 포기할게. 네가 좋은 거 다 가져. 그러면 깨끗하지? 그러면 너희 종들도 우리 종들과 싸울 필요 없지? 그래 그렇게 깔끔하게 네가 좋은 거 다 가져. 내가 양보할게. 근데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그래 내가 세상으로 볼 때 좋은 거 다 버려도 세상으로 볼 때 좋은 거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날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어떤 삼자의 입장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냥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는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죠? 근데 너희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미안하지만 없어. 너희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이 보장되지 않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백날 엄마 아빠 따라다녀서 교회 열심히 따라다녀봤자 천국이 보장되지 않아요. 자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과서 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자꾸 정답을 내어놓죠. 이렇게 해야 믿는다, 저렇게 해야 뭐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근데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요? 각자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너희들의 부모님의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질문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앞선 질문은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은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를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주님 이럴 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이런 보아스와 룻은 섣불리 기회를 붙잡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자기의 권한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자꾸만 내가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하나님 왜 실패하게 해요? 하나님 왜 기회가 닫히게 해요? 왜 위기가 생기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가 이미 다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도 그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도 문제지만, 말로만 떠드는 신앙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너무 빠른 행동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발맞추면서 약간만 더 우리가 주님보다 뒤처져서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저만치가 않은데 내가 안 움직이는 것도 문제지만 또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보다 내가 앞서서 가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 부르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해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기회를 잡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실이란 건 뭡니까? 성실이란 오늘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내일의 영성이 아니라, 과거의 영성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단하게 만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미래의 영성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오늘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일의 염려가 나의 성실함을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성급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을 잔뜩 쌓아두고 내일까지 대비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마다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을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서 이틀치를 모으고 3일치를 모았을 때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오늘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기회를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은혜의 통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 컵에 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가 많은 것을 간직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둬 보십시오. 이 물은 썩게 됩니다. 그냥 원칙 없이 기회만 붙들며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컵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지만 붙잡긴 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것으로만 그냥 가둬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결국은 그 삶 가운데서 썩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거는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까? 저주인 겁니까?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다른 말입니다. 은혜가 축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흘려보내기가 싫죠. 너무 아깝죠.
그렇죠? 내 건데. 너무 아까워요. 그건 다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만나에 감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룻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보아스가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 룻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죠. 라합도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다 하나같이 무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개로 전락할 수 있는, 아무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회를 붙잡는 대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기회만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늘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